이 세대 가운데 지금 교회가 외면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ESG와 또 이 MZ세대의 관심들에 대해 조금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이런 관심을 갖고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소비자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E, 기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S죠.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얼마나 투명한지, 이게 G라고 한다면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화선교연구원에서 그 백강호 원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ESG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비재무적 지표가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그전까지는 숫자로 대표되는 그 재무적 지표들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교인수, 헌금수, 어떤 수치로 이렇게 측정되는 것들이 목회 성공 여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오프라인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이전과 같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와 위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 재무적 지표로 교회를 평가하는 게 맞는가? 또 하나는 기업이 이 비재무적 내러티브가 중요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함께 동참하고 싶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내러티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시 굉장히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처럼 좋은 내러티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ESG로 표현되는 이 하나하나가 지향하는 가치가 교회 안에 이미, 성경 안에 이미, 기독교 정신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의 방식 안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태 명령,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이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섬기라는 이 명령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 희망으로라고 해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번 사순절을 앞두고서 생명의 초록 발자국이라는 이런 탄소 중립 캠페인을 실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런 탄소를 덜 배출하고 우리가 이 생태 환경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와 같은 데서는 이렇게 녹색 교회 같은 교회를 선정해서 이런 창조 질서 보전을 실천하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격려하고 드러내고 시상을 하기도 하고요.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제시하려는 노력들도 했습니다. 이건 이번 사순절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과 같이 한 40일 탄소 금식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탄소 금식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기도와 실천을 조금 같이 해보자. 그리고 또 개별 교회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활동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어떤 펀딩을 해가지고서 캄보디아에 우물을 만드는 걸 같이 우리 교회가 같이 해보자. 그런 움직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입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으로 제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더해서 이웃 사랑,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웃사랑 정신과 맥을 맞닿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나 나눔과 돌봄이나 이 환대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더 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어떤 변화를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교회 여성들의 성장 플랫폼이라고 이 좀 소외된 교회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단체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광주 다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허브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하면 좋겠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교육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고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인데요. 저는 여기를 선한 청지기의 키워드로 조금 묶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우리 모두는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장로들로 대표되는 당회나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단기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 교회는 G, 거버넌스를 좀 초점에 세대별 ESG 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좀 이 교회의 의사 결정하는데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높은 뜻 광성교회인데요. 여기는 2014년부터 청년 리더들이 뭐 2명씩 확대 당회 차원에서 참여해서 교회의 어떤 의사 결정하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교회 교육에서는 우리의 대상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 아이들의 삶의 관심에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아이들의 삶의 고민 가운데 그 정말 찾으려고 하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독교의 이 정신 안에서 답을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담론들이 바라기는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큰 교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데 혹은 우리 교회 우리 부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데 혹은 그런 과정에서 같이 교사와 학생들과 같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반영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ES 경영이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이 이미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비즈니스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 혹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런 노력들, 부정적인 걸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걸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업이 이미 했어야 한다. 저 이 말을 딱 듣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가 이미 했어야 했다.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